창세기 27장에서 우리는 이삭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뿐이었나요? 등장인물들 모두가 다 한 가지로 부족했습니다. 영적 안목이 어두워진, 분별력이 희미해진 이삭, 이 모든 일을 주도한 것만 같은 리브가, 저주 내가 받겠다 한 리브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도 끝내 자기 잔머리를 쓰고야만 야곱, 여전히 어두운 내에서. 이삭을 생각해봐요. 이삭은요, 그 이후로도 오래 삽니다. 야곱을 다시 만날 때까지 살아요. 그러니까 그가 죽기 전에 축복하겠다는 말의 그 진정성이 좀 의심돼요. 그의 마음은 별미에 가 있었던 것 아닐까요? 별미를 맛있게 먹고 포도주를 맛있게 들이키고 흡족한 마음에 축복하려 했는데 귀는 들려요. 근데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구나 알아차리는데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의 주안점은 지금 별미에 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나이 먹어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식욕이 왕성할 수 있는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장자의 축복이라는 유언을 남기는 이 중차대한 일에 이렇게 가볍고 또 신중하지 않을 수 있는가 생각하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라고 별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주일에 창세기 35장 봤잖아요. 오늘 이 복을 야곱이 고스란히 받고 이 10년을 삽니다. 그런데 신앙 인격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에 미치지 못해요. 창세기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좀 놀란다 그랬죠. 뭐 이런 것까지 다 기록이 돼야 돼요. 답 없는 인생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돼요. 엉망진창인 우리의 삶에 비집고 들어오셔서 질서를 세우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올곧게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식지 않는 그 열정과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말이죠. 등장인물들 가운데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자랑할 거 있을 거예요.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삭이 리브가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야곱을 라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거기서 결혼을 하여라. 그래서 이 땅을 네가 차지하기를 바란다. 축복하고 보냅니다. 저 900km 여정을 떠나는 거예요. 내에서는 여전히 우둔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게 결혼 때문인가 보다. 그래서 또 결혼을 해요. 이스마엘의 딸과 말이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어리석어요. 그래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주님이 은혜 안 주시겠냐고요. 근데 어리석은 것을 어리석음으로 해결하니 이거는 더 어리석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부익부, 빈익빈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 첫 단추를 잘 꿰야 되는데 예서는 점점 어리석어집니다. 이렇게 안위를 많이 두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냐고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결혼 주님이 기뻐하시냐고요. 또 부모가 축복하지 않는 이러한 결혼, 그 부모는 이제 영적 부모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부모죠. 이것을 야곱의 축복, 야곱이 가르친 축복 앞뒤로 에서의 결혼에 대해서 나눠요. 그 배치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야곱도 부족하고 에서도 부족한데 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부족했다. 이것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장자의 직분을 소홀히 여겨 신용치 못하게 행실을 2번이나 취한 것입니다. 결혼에 있어서 말이죠. 이제 야곱이 집을 떠나고 결혼을 향해
잠시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떠납니다. 이제 다시 어머니를 보지 못해요. 900km 여정을 가려면 이제 한 달 정도 걸릴 텐데요. 사람이 이제 부지런히 가면 하루에 한 40km 갈 수 있으니까요. 안 쉬고 간단 말이죠. 하지만 이제 때가 돼서 피곤하여 노숙을 하게 됩니다.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렇게 집을 좋아하던 야곱이 노숙을 해요. 여러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어머니 보고 싶고 아버지 보고 싶고 따뜻한 집이 그립고 먹을 것이 많고 안락한 우리 환경이 그립고 자기에 대해 좀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 사닥다리,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보여요. 그리고 이 사다리에 천사들이 왔다 갔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늙고 충직한 종을 보내는 거 기억하시죠? 그때 뭐라고 격려합니까? 여호와께서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사,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에이전트, 즉 당신의 심부름꾼으로 삼으셔서 성도를 위해 봉사케 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올라가는 천사는 누구고 내려가는 천사는 누굴까요? 이들은 모두 야곱을 위해 계속해서 활동하는 천사들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천사들을 동원하여 이 일들을 하세요. 우리가 천사에 집중하기보다는 주께서 이들을 부리신다,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아마 올라가는 천사는 이스라엘 땅 안에서 그를 보호했던 자들이라면 내려오는 천사들은 이스라엘 땅 밖에서 그를 보호하기 위해 또 보냄받는 이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됐거나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하나님의 보호가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는 지금 혼자인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닌 것이죠. 어제 오후 모임 때 한 지체가 그러더군요. 자기가 무탈을 위해 기도했는데 이 무탈을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이 충족돼야 되더라. 나도 잘 돼야 되고 나도 건강해야 되고 밖에 상황도 좀 안정돼야 되고 사람들도 하나하나 다 지켜주셔야 되고 보통 일이 아니더라, 무탈이라는 게. 맞아요. 우리가 밥을 먹어서 소화시킬 수 있는 것도 대단한 일이고요. 어떤 사람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도 정말 많은 요소들이 다 충족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야곱이 영적 실체를 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구나. 나 같은 사기꾼에게도 은혜 베푸시는구나. 그런데 이 천사들은 사닥다리를 통해서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이 사닥다리는 땅과 하늘을 이으시는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의 도움을 어떻게 받아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고 이 약속, 즉 땅과 씨와 복이라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복주심을 어떻게 받아요? 오직 사닥다리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땅과 하늘을 잇는 유일하신 분을 통해서만 이 도움을, 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 복을 받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구약 시대에는 행위를 통해서, 착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 아니요. 중보자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먼 발치에서 희미하게 바라보았어도 중보자는 예나 지금이나 한 분이셔요. 그리고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그러면서 15절 약속을 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확언!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를 지키며 너와 함께 하리라. 와, 소름이 돋고 너무 감사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이 약속을 하세요? 그 위에서, 사닥다리 위에서는 이 약속이 돼요. 여러분, 무슨 말이 더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 없이는 안 돼요. 중보자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이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수많은 노래 가사에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게. 그 지키지 못할 약속을 우리가 그리워하고 좋아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그걸 사모하고 있어요. 듣고 싶어요. 그게 실제가 되는 것을 원해요. 하나님만이 그걸 해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중보자 위에서 그 약속을 하시니 우리가 그 중보자 대신 예수를 믿어야 돼요. 믿고 의지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시는 사닥다리 되신 그리스도는 과연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무참히 죽임당하시고 피 흘리셨어요. 그 사닥다리, 그 십자가에 흘려진 피로 말미암아 이제 천사들이 파송되어 우리를 돕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 사닥다리를 흘러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닭을 쌌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거기다 기름 붓고 서원을 합니다. 저를 지켜주시고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릴 것이고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이 서원을 지키기까지 어제도 보았지만 20년이 더 걸려요. 하나님, 너 서원 왜 안 지켜? 책망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 약속을 지키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 좋은 분이세요. 자존심 세우지 않으셔요. 하나님이니까 다 가능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은 모든 불의와 모든 악행과 모든 게으름과 모든 부정직과 이 모든 더러운 것에 대해서 진노하셔야 마땅하거든요. 그런데 당신의 약속으로 자기를 제어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복주시고자 작정하셨기 때문에 막으셔요. 참으셔요. 기다리셔요. 인내하시고 기회를 주셔요. 오직 중보자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우리 것이 돼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 우리의 중보자 그리스도 그 위에서만 우리가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며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의 도움을 받고 싶어요? 우리보다 앞서가서 우리를 위해 길을 열어주는 그들의 도움을 받고 싶어요? 예수를 믿으세요. 의지하세요. 사랑하고 엎드리세요. 또한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에게 복 주리라. 이 약속을 받고 싶어요? 그럼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문제들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사춘기의 문제를 겪고요. 어떤 사람은 결혼 생활의 위기를 겪고요. 어떤 사람은 자녀 양육의 문제를 겪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사는 게 싫어요. 문제들은 한량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열쇠는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 대신 중보자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 이 나머지 문제들이 해결이 따라옵니다. 야곱이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둘이 아니에요. 이 사기꾼 같은 나쁜 마음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요.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도 해결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이 영적 태만과 영적 어두움의 문제도 해결해야 돼요. 근데 웬걸요?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아직까지 성품의 훈련도 안 되어 있는 야곱에게 주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중보자의 복을 주셔요. 신앙인격이 못 미치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한량없이 베푸세요. 그렇게 우리에게 행하시는 주님, 그분 앞에 감격하여
이 게으르고 미루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이지만 그래도 은혜 베푸시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찬송할 때 그는 어떤 사람이기에 풍랑장정케 하시는 참 예수님에 대해 봤어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이 계속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들은 믿음이 없어. 느려요.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그들에게 은혜 베푸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저하지 말고 오늘도 우리를 서원케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중보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면 이 모든 복들이 따라올 것이에요. 다른 거 찾고 문제 해결만 받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하늘과 땅을 이루는 유일한 사랑다리,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